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8장의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질문은 18장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살펴볼 20장까지를 전체를 포괄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작은 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함은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시 아이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부각시키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춰야 하고 그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섬기듯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실족해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자를 아끼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녀야 할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이 땅의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궁금증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인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부푼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신다면 당장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왕의 아들들처럼 자신들이 살아갈 그런 나라를 꿈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어떤 위치와 어떤 서열을 갖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으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롯된 착각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내딛고 있는 지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로서 배워야 할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누가 큰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었던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큰 자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안에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기대하고 그 왕국에서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영심이 가득했고 서로 경쟁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의 지위만큼 너희들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죠. 어른들에게 단지 복종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는 그 위치, 낮은 지위,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돌이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상태를 바꿔라.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였었던 높은 지위에서 방향을 바꾸어 낮은 지위로 내려와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위치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렇게 낮아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높아짐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죽으심을 고민하던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거론하며 질문을 던지듯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들만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위치에 머물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넘어짐이고 8절과 9절은 자신 안에서 오는 넘어짐입니다. 먼저 6, 7절에는 작고 소외된 자들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 그에 뒤따르는지를 이야기하시죠. 본문은 어떤 형벌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을 실족해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그 일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신 안에서 오는 넘어짐을 8절과 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지옥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말한 형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낮아지지 못해서 타인을 실족해하고 교만하여서 죄를 일삼는, 자신을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곤하게 뭘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낮은 마음으로 낮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들의 위치에서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실족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이 시간, 주님,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3월 3일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을 외면했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주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 옷 입혀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이 땅의 왕국을 바라보며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3일부터 진행되는 신춘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주님 1년 가까이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하나님, 하루빨리 이것들이 잘 보급되고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 긴 싸움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이 마음들 가운데 주님 고치시는 손길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들을 살피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